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어만 들어도요,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모함이 될 수도 있고요,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단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겉으로만 착한 척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죠.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누가 와서 야, 이 위선자야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진짜 한바탕 해보자는 거죠. 갈라서자는 겁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바울은 위선이라는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아니, 우리가 잠깐 생각만 해도요, 바울이 이 베드로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야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성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요, 베드로의 권위를 훨씬 더 많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고요, 기적도 같이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까지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실상 이 베드로에게 너는 위선자야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옵니다. 바울의 이 분노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책망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한 가지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이 배경이 이해되어집니다. 당시 이 상황에서 교회 가운데에 가장 치열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아, 너네 오케이, 구원받을 수 있어. 너네도 구원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너네가 구원받으려면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율법을 따라야 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요하는 겁니다. 야, 우리의 율법을 너네도 지켜야 돼. 너네 할례 받아야 되고, 너네 정결법 지켜야 되고, 너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식사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떨어져서 식사했습니다. 한 교회지만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노력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다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섬기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니까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 서서히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갔습니다. 이 안디옥이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사도인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 식사를 해도 되냐 안 되냐 그 갈등이 갖고 있는 교회에서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조차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네. 야, 저게 맞는 거구나. 저게 옳은 거구나. 야, 우리도 이제 함께 식사를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러한 인식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실제로 드러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할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자 숨습니다. 자기 밥그릇과 젓가락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갑자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빠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상처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또 버려졌구나.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였나? 베드로조차 이렇게 눈치 보면서 도망가네. 이거 잘못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아서 같이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은 폭발한 겁니다. 14절에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강요하는 거냐? 왜 율법을 강요하는 거냐? 왜 정결법을 강요하는 거냐? 너가 유대인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알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너는 이방인과 식사해도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왜 거기서 자리를 뜬 거야? 너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위선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미 아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입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낙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은 열었던 마음의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바나바까지 흔들렸습니다.
바울의 그간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들었던 공과 시간을 더욱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간격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목사님의 삶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배운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권사님들, 내 주변의 성도님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그분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일을 잠깐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생활하면서 한 권사님이 한 여자 성도님을 전도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남편분이 대령이었습니다. 대령은 꽤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대령의 와이프분의 이 권사님이 이제 막 대위가 되신 분의 아내를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이 새로 전도된 분은 누구의 신앙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신을 전도한 그 권사님의 삶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진급 시기만 되면은 한 가지 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점집을 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진급 시기만 되면은 점집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도된 여자 성도님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위급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답을 알려주는 것 같은 점집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로 전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로 전도한 것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뿐인 것은 위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얼마나 잘하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믿음을 포장하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 발, 시선, 태도, 반응,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위기 가운데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억울할 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을 찾는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을 찾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저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구나.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말과 행동 같길 소망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몰라서 실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우리도 상황에 따라, 우리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뀌진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 수십 년씩 다니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떤 게 옳은 삶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일 뿐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말씀 하나라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떠올랐다면 사랑하십시오.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떠올랐다면 순종하십시오. 끊어낼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반드시 끊어내십시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